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겔 29장에서 32장까지 함께 보고 시편 102편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가 이방에 대한 예언이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이방에 대한 예언은 여러 나라가 있는 것 같지만 25장 한 장에 어지간한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26, 27, 28장에 두로, 그리고 29장에서 32장까지 오늘 읽을 부분 전체가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애굽 멸망에 대한 예언이구나. 요거 한 가지 아시면 돼요. 애굽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보고 예레미야에서도 보고 너무 많이 봤어요. 애굽은 정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될 나라인데,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적인 청중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들으라고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 들으라고 애굽이 멸망한다. 애굽이 분명히 완전히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4장에 걸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특히 이 시점, 자 보세요. 이 열째 해부터 지금 시작되죠. 열째 해, 그리고 30장은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요 11째 해가 나오고요. 그리고 11째 해 셋째 달, 그리고 12째 해 12째 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2장까지가.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시점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사로잡힌 지로 계산돼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사로잡힌 지 5년째부터 지금 예언이 계속되고 있죠. 근데 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사로잡혔다는 것은 시드기야 몇 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여호야긴이 끌려올 때 시드기야가 왕이 됐으니까요. 시드기야 10째 해부터 시드기야 12째 해까지가 지금 29에서 32장인데, 요 시점이 뭐냐? 시드기야 9년부터 11년까지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년 4월 넷째 달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든요. 12째 해면은 이때는 이미 멸망 이후예요. 예루살렘 멸망 이후. 그런데 요 앞에 11째 셋째 달이잖아요. 11째 넷째 달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째 해, 그리고 여기 10째 해 요때쯤에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희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희망으로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요거 붙들고 있을 때예요. 애굽이 어떻게라도 우리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실제로 시드기야가 이 모든 상황이 처하게 된 것, 바벨론이 사실은 그냥 조공만 열심히 바쳤으면, 바벨론이 세운 왕이란 말이에요. 시드기야 자체가 바벨론이 왕을 세워놓고 니네 우리한테 조공 바쳐, 그랬으면, 그것만 그냥 열심히 했으면은 바벨론 쳐들어올 일이 없는데 왜 쳐들어옵니까? 시드기야가 애굽의 호브라를 믿고 애굽이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지금 이 사달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도 마지막까지 마음에 뭐냐면 애굽이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무슨 돈을 막 쫓아오다가 막 망했어요. 그래서 망해가는데도 그때까지도 지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명예를 쫓아오다가 망했어요. 사람을 쫓아오다가 망했어요. 근데 망해가면서도 지금이라도 그 명예가 있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이 도와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바로 이 애굽에 대한 예언에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29장에서 32장까지 시간 순서가 요 안에서, 애굽 예언 안에서는 시간 순서가 거의 제대로 맞아 들어가죠. 열째 달, 이게 이제 9째 열째 달에 포위됐으니까 예루살렘이, 열째 열째 달이면은 예루살렘 포위 딱 1년째죠. 그리고 30장에 보니까 아까 20절에 11째가 있었죠. 11째 첫째 달, 그리고 31장에 11째 셋째 달, 32장에 12째 12째 달. 그러면 시간 순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독특한 시간 시점이 나오는 게 뭐냐면 29장 17절은요.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예요. 그럼 이거는 완전 오래된 후거든요. 그러니까 11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그거로부터도 이 16년 후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도. 그러니까 27째 첫째 달이면은 굉장히 뒤 시간인데, 이거를 지금 애굽의 예언의 맨 앞에 갖다 붙이고 있어요. 요거 읽으시면서 시간을 좀 생각해 보면 요 부분이 확실히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 27째 해 첫째 달의 예언을 앞으로 붙인 이유, 아마도 이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겠죠. 이게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머진 다 시간 순서인데, 이 부분의 예언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두로를 칠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얻은 게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두로를 치는데 고생 많이 했는데 얻은 게 없으니까 애굽 땅을 대신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28장까지가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8장까지 두로에서 29장 애굽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자연스러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1번. 요거 이제 아주 표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언에서 애굽이 분명하게 멸망한다라는 예언과 함께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날의 요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애굽에 대한 예언이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하잖아요. 그날에 애굽이 멸망하는 그날에 여러분 바벨론 왕이 왜 두로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지는 아시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두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두로라는 이 섬 안에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 도시는 굉장히 강력한 방어력이 있어요. 물론 조공을 바치기로 이제 합의를 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두로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그래서 애굽을 대신 야 고생했는데 애굽이라도 가져라 하면서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애굽이 멸망당하면 그러면 애굽이 멸망되는 그날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서 그들 가운데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입을 열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 한 뿔이 돋아난다라는 표현은 사실 다른 부분에서는 이 뿔이라고 할 땐 지도자라고 봐요. 그러면은 메시아 예언이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를 말하는데 그런데 이 애굽이 멸망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사야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예언과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예언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예언 선포를 산맥 예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맥은 이렇게 낮은 산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이렇게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산맥이 이런 방향으로 있을 때 이거를 앞쪽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앞에 낮은 산이 보이고 동시에 뒤에 높은 산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만한 마우스가 있고 요만한 리모컨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요렇게 따로 있는 거를 요렇게 앞쪽으로 보시면 동시에 보이죠. 한 화면에. 그것처럼 이 산맥 예언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있을 작은 일, 가까운 시일에 있을 작은 일과 먼 미래에 있을 굉장히 큰 일을 동시에 하나의 예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이사야의 임마누엘 예언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신약에서도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에서 마지막 때의 예언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로마에 의해 멸망되는 마지막 때와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를 겹쳐서 예언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걸 이제 산맥 예언 방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메시아 한 뿔이 돋아나는 것과 지금 현재 이집트가 멸망하고 나면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회복이 보이는 것. 지금 현재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집트를. 망해서도 망한 다음에도 이집트라면 뭐라도 해주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때가 없어지고 나야 그래야 회복이 시작된다. 내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의지가 끊어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나마 이거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우리는 망했지만 이거라도 어떻게 이 부분이 잘 풀리지 않을까 하고 있었는데 그게 끊어져 버릴 때 그때에 비로소 그날에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문장에서는 그날에 그때에야 비로소 진짜 희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예수님 예언으로 가면은 여러분 이집트가 실제로 완전히 멸망하는 시점이 있어요. 이집트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집트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게 언제냐면은 이제 로마가 제국화될 때예요. 로마 제국의 제1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될 때 이 아우구스투스의 정치적인 정치적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실제 적이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를 놓고 싸웠던 그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랑 이렇게 힘을 합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토니우스를 물리치면서 이집트는 이제 더 이상 파라오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속주가 되게 되죠. 이 이집트를 멸망시킨 아우구스투스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영을 내려 다 호적하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잖아요. 이집트가 완전 멸망하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뿔이신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것. 이게 이제 이렇게 산맥 예언으로 뒤쪽에 큰 메시아 예언이 같이 이 부분에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29장에서 왜 뒷부분에 예언이 있는가? 27째 해 한참 뒤에 있어야 할 시점의 예언을 왜 앞쪽에다 배치했는가? 이 부분, 이게 결국 애굽에 대한 멸망 예언의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 정신 차려라 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니네가 의지하는 것 반드시 망하니까 정신 차려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장부터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32장까지 오늘 읽으실 부분은 어렵지가 않아요. 다 이집트 망한다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짝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집트에 대해서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악어다. 이집트 하면 나일강 하면 나일 악어.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일 악어, 지구상에 있는 악어종 중에서 두 번째로 크다. 그래서 6m, 7m까지도 자라는 엄청나게 큰 악어다. 얘가 이제 나일강의 주인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악어가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어가 나일강을 만들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 거다. 내가 만든 거다. 이게 반복됩니다. 뒤에도 보시면은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악어가 그러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을 만들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반드시 내가 이 악어 굉장히 강한 것 같아 보이지만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너를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서 너를 땅에 던져서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나일 악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든지 잡아서 끌어다 놓으면 시체가 되면은 공중의 새가 와서 뜯어먹겠죠. 시체를. 이렇게 이집트를 악어에 비유하는 부분이 뒤에서도 또 한 번 나옵니다. 32장에 애굽의 바로에 대한 애가를 부르는데 내가 너를 사자로 생각했더니 실제 너는 그냥 악어구나 라고 말해요. 이 사자로 생각했는데 악어구나 이건 뭘까요? 사자는 어떤 제왕적인 풍모가 있는 동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든 뛰어다닐 수 있으면서 이 제왕의 풍모가 있다. 하이에나하고 다르죠. 사자는. 그런데 이 악어는 뭐냐면 강에서만 있어요. 강.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 강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강 근처에서만 있어요. 물론 세요. 세긴 한데 그 안에서만. 우물안 개구리는 이제 약하긴 하지만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강한 것 같긴 하지만 거기 그냥 그 한계 안에서만 있는 녀석인 거예요. 그러면서 강에서 그럼 강에 도움을 주는가? 아니죠. 물을 더럽히고 있어요. 강을 더럽히는. 막 악어가 막 이렇게 치면 강물이 흙탕물이 되지 않습니까? 너는 그 땅에서만 그렇게 있으면서 이집트는요. 실제로 외부로 확장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역사 속에서. 이집트 국력이 강해져봤자 이집트는 외부에 막 정복 전쟁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 안에서 굳이 벗어날 이유를 못 느껴요, 이들이. 그리고 그 땅이 약간 지리적으로 천혜의 요새예요. 이쪽 시내반도 쪽,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오는 길목만 딱 막으면 그러면은 이쪽 바다, 위는 바다죠, 아래는 사막이죠, 옆에도 사막이죠. 그러니까 딱 자기네들끼리 살기 좋은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악어라고 말하죠. 그 살기 좋은 위치에서 그러면 그곳에 평화를 만들며 살았냐? 아니죠. 그곳에 물을 더럽히면서 살고 있는 너는 사자가 아니라 악어다. 사자처럼 마음껏 뛰어다니는 제왕이 아니라 너는 그 안에서만 있다가 결국 끌려나와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29장과 32장에 있죠. 이렇게 29장과 32장에 비슷한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0장에서는요. 애굽만 망하는 게 아닌 게 나와요. 슬프다 이날이여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하면서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만 죽는 게 아니라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이집트 아래에 지금의 이제 리비아 있는 그곳, 이곳이 이제 구스인데, 이집트만 망하는 게 아니라 구스에 근심이 있을 것이며, 구스와 붓과 룻, 이 붓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이제 서쪽에 보면 리비아가 있습니다. 리비아. 그러니까 이집트의 남쪽에 있는 구스와 이집트의 서쪽에 있는 붓, 그리고 룻은 어딘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집트와 그러니까 동맹한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와 동맹한 나라들. 이 룻은 사실은 저쪽 그 터키 쪽에 있는 나라도 룻이라고 성경에 나온 나라가 있는데 루디아죠, 신약에 가면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다른 룻이에요. 자, 어쨌든 이 구스, 붓, 룻 이렇게 이집트와 동맹한 자들까지도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진대요. 애굽만 망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낮아질 거다.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이제 믹돌이 이집트의 북쪽 끝에 요새 도시, 남쪽 끝에 수에네가 있는 건데 이들이 다 망하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아무리 애굽이 나쁜 놈이어도 도와주는 건 잘하는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함께 악을 행한 공범이라고 봐야겠죠. 그냥 단순히 애굽을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줬다 이런 게 아니라 애굽이 잘 나가니까 애굽과 붙어가지고 뭔가 애굽에게 빌붙어서 애굽의 나쁜 짓을 도와주면서 함께 좀 잘해보려고 하던 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그 나라들도 황폐한 나라들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30장에 있고요. 31장 11째 셋째 달이면 이제 진짜 멸망 직전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건 결국은 이스라엘이 막으면 일종의 이집트 입장에서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물론 이스라엘 망하고도 이집트가 좀 더 버티기는 해요.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망하고 이집트는 BC 568년, 565년 이런 정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버티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애굽에게는 안 좋은 일이기는 해요. 바벨론의 이 중간 방파제 역할을 해주던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니까요. 자, 이 11째 달 초하루에 애굽아,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엄청난 위험이 있어. 그래, 너의 그 큰 위험은 아수르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야, 봐라, 아수르 어마어마했지. 아수르는 뭐 진짜 바벨론도 지배하던 나라니까요. 아시리아가. 바벨론 이전에 아시리아가 고대 근동 전체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야, 근데 그 아시리아 지금 어떻게 됐니? 아시리아 망했어. 아시리아 아무리 위대했어도 망했잖아. 니네 똑같아. 니네도 분명히 망한다. 이렇게 사실 30장에서 32장까지는 애굽이 분명히 망한다 라는 예언, 그리고 망한 이유까지, 이 32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인데 그때까지도 이 애굽 망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아닌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는 게 끊어져야만 내가 정말 그때부터 시작된다. 내 소망이 끊어져야 진짜 소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32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29장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수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국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 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황폐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누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그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 31장.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여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제 32장 열둘째 해 열둘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개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둘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